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랍니다. 또한 온갖 문제와 역경을 겪으며 힘겹게 분투하는 삶보다 순조롭고 형통한 삶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다거나 유력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거나 부와 재물을 쌓는 등 온갖 방법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순조롭고 형통한 삶을 바라며 애쓰는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꿈꾸고 애썼던 그와 같은 삶을 이루고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이룬 것이라 확신하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절대로 그들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대의 대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렀거나 의도치 않은 우연 같은 상황들도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성취가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 기억하고 과대평가하여서 자신의 성취와 성과에 영향을 주었던 다른 요소들은 경홀히 여긴 채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실패하고 망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방적인 관점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의 원인과 이유를 한 개인에게만 두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순조롭고 형통한 삶의 원인과 이유는 단 한 가지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형통함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고 주변 이방 민족 모두를 살리는 형통함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하심은 개인을 넘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차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인생에 그리고 온 나라에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못한 결과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유다 왕 그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그의 왕위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그의 52년 동안의 긴 재위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을 평온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열왕기하의 본문에서는 그의 행적이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26장의 병행 구절에 그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가 누리고 성취했던 태평성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사랴 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52년간 긴 재임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순조롭고 형통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하게 하심이 있었던 아사랴 왕에게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교만과 오만한 모습이 아사랴 왕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6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이른 시기부터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나라의 번영을 이뤘던 아사랴는 그 모든 성공과 성취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부터 가능했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그 간단한 결과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는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사랴 왕은 그의 강성함, 성공과 성취로 인해 교만해진 마음으로 왕의 역할을 넘어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향기를 자신이 직접 드리려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고 구별하고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고 생각하는 큰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아사랴 왕에게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만 하는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는데요. 그 후 아사랴는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며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랴는 이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공과 형통함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뼈저린 후회 속에 비참한 말로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나라가 태평성대하며 형통한 삶,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52년간 무사히 재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형통한 삶, 경고했던 왕위는 순식간에 재와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에게 동일한 일이었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따르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가득한 삶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며 자신을 과신하는 자들의 결과는 실패와 저주와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정과 평안, 순적함과 형통함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인간적인 노력과 재능을 넘어서는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 기이한 도우심이 가득한 인생들 다 되셔서 나 한 사람 개인의 형통한 삶을 넘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에까지 하나님으로 인한 그 형통함이 흘러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는 존귀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말씀을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 온 존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온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넘어 내일의 모든 하루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형통함과 기이한 도우심이 가득한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